예수님밖에 귀한 것이 없는 것, 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귀한 것,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귀하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또 이코노미 클래스, 1등석, 2등석, 또 일반석, 이렇게 자리가 나뉘어 있어서 타는 순서도 다르고 또 주는 음식도 다르고 앉는 자리도 달라서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고 먼 여행을 할 때에는 참 불편한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한 번은 2등석에 탄 적이 있고 한 번은 1등석에 타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돈 내고 정상적으로 탄 것이 아니고, 한 번은 미국에서 이렇게 캔사스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오는데 비행기가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를 태워주는데 그 비행기는 전체가 비즈니스 클래스였어요. 비행기 전체 좌석이 다 비즈니스 클래스로 돼 있는 그런 비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오히려 잘된 그런 케이스가 됐어요. 전화위복으로 좋은 그런 좌석을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일본 선교회 수련회 때문에 일본에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제 수속을 했는데 제가 좀 늦게 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지각한 것은 아니고 좀 늦게 이제 접수를 했는데 예약된 그 일반석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배정을 다 해서 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게 됐는데 혹시 퍼스트 클래스 자리로 옮겨 드려도 되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뭐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한다는 표정으로 그렇게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타고 오는데 보니까 자리가요, 일반석에는 쭈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와야 되는데 1등석은 보니까 침대처럼 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그 코스라서 얼마나 아깝던지, 적어도 미국에서 한국 오는 정도 거리면 거기서 정말 누워서 잠도 자면서 오고 그랬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등석, 2등석, 3등석은 그 앉는 좌석도 다르고 나오는 음식도 다르고 음식을 담는 그릇도 1등석은 도자기 그릇, 또 이 포크, 나이프 이런 식기도 보니까 스테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석에는 그릇도 플라스틱, 내용물도 일반적인 것, 이런 걸 주는 걸 봅니다. 서비스도 다르죠. 하지만 1등석이 됐든 2등석이 됐든 3등석이 일반석이 됐든 가는 그곳에 탄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같은 행선지로 간다는 것이 동일합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인생살이가 서로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고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절대 절망의 인생 막장을 향해, 다시 말해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불못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저 좋은 칸에만, 좋은 자리에만 타면 되는 줄 알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의시되기도 합니다. 어떤 클래스에 탔느냐, 몇 등석에 탔느냐가 아니라 절대 절망으로 가는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람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 그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님, 그리고 장차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겠는데,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부활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 모든 희망을 앗아가는 절대 절망은 무엇일까요? 죽음이지요. 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야말로 집콕 방콕을 하고 나올 때는 두려워 떨며 마스크를 하고 2중 3중으로 왜 그러지요?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니까 인간의 마지막 원수가 누구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왕이나 황제들이 죽음을 한번 어떻게 피해보려고 면해보기 위해서 많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 부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 죽음을 막아보려고 또 피해보려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묘사하기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죽어 있는 것을 자고 있는 상태로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하여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경은 왜 죽음을 잠으로 그렇게 묘사했을까요? 그것은 잠자는 사람들이 다시 아침이 되면 잠을 충분히 자고 쉬고 나면 깨어나는 것처럼 죽은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서 성장하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만 백혈병, 난치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는 그 딸이 엄마의 무릎을 베고 엄마한테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고 난 뒤에 나는 어떤 삶을 사는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딸이 갑작스럽게 물은 그 질문에 놀란 엄마는 생각을 하다 생각 끝에 침착하게 딸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딸, 죽음이라는 것은 네가 지금 엄마의 무릎을 베고 누워있는 상태로 잠이 든 것과 같아. 네가 엄마 무릎을 베고 잠들고 나면 엄마는 너를 안아서 침대에 갔다가 눕힐 거야. 그럼 너는 밤새 편안하게 침대에서 자다가 아침에 편안한 침대에서 눈을 뜨는 거지. 이처럼 죽음이란 자는 것과 같은데 깨어날 때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깨어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딸이 편안하게 엄마 무릎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활 소망으로 사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꿈꾸며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나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까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을 바탕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경 말씀들을 보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전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환란이 있다. 제가 주중에 어제 우리 현장로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현장로님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요즘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현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 같아요.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왜? 인간의 죄가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환란이 임하는데 그 환란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시진과 뭐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읽어보면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환란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환난의 때에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되고 이때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환난의 때에 많은 큰 핍박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지만 교회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승리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의 영혼을 하늘로부터 데려올 것이고 썩어 장사되었던 성도들의 육체는 신령한 부활체로 변화하여 영혼과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성도들이 호련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백보좌 심판대 앞으로 불러들이시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단 마귀와 사망과 음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꿈꾸며 사는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꿈꾸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분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시며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명, 선교 대명령은 특정한 어떤 선교사나 또는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1884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884년 갑신정변. 역시 어르신들이 더 역사를 잘 아세요. 일부 예배 때 제가 물어봤더니 젊은이들은 대답을 잘 못해요. 역사를 요즘에 잘 안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1884년 갑신정변이 있었던 조선 땅, 매우 불안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그 시각, 시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땅, 은둔의 나라,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더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거센 풍랑을 헤치고 배 한 척이 입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 한 척의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어둠이 가득하고 척박한 조선 땅에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오는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언더우드는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황무지의 땅, 어둠의 땅에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언더우드의 기도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것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은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싶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시는 일을 우리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 한 백성, 한 자녀임을 믿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가난과 기근과 우상 숭배로 어둠의 땅이었던 조선이라는 곳을 버려진 땅으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땅으로, 소망의 땅으로 바라보며 품었던 선교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복음 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우상 숭배의 나라가 아니라 복음과 선교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부활 신앙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신앙으로 코로나19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십시다. 부활 소망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 신앙으로